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거의 끝이 보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49번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50번째 마지막 단락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언약을 확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백성이 여호와를 그래도 섬기겠다. 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28절 여러분이 먼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되지요?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25절부터 28절 여러분 이제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맺었지요? 맞습니다.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장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그 장소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지요?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율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단순히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으로서 왕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 충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지요? 맞습니다. 단순히 율례와 법이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이 법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전히 의지가 있고 여전히 선택이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 하게 되지요? 26절에 보게 되면 26절입니다.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언약의 내용들, 이 법들을 기록을 합니다. 문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까지 하냐면 돌을 가져다가 뭐라 그러지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을 왜 세웠지요? 27절에 보면 이 돌이 뭐 했다 그러지요? 우리들에게 이 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증인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과 백성의 이 언약 맺은 것, 마치 결혼식 할 때 증인들 앞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돌이라는 증인 앞에서 선서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도 여기 언급했지만 이번 질문입니다.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였지요? 맞습니다.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가 가진 의미가 뭐지요? 처음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성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다시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또 부조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왜 특별한 어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특성이 되는 걸까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커버넌트 메이킹 갓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이 우상, 저 우상, 해도 신, 달도 신, 바다의 신, 동물들 다 섬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건 1대1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배타적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말이지.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참 인구가 많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1대 다의 혹은 다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고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도 나와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단순히 다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완전한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겁니다. 4번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진행될 사사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신실하지 못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치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과 결혼했던 것처럼 이 고멜이 신실하지 못할 거 알았어요. 또 나가고 또 다른 남자 찾아가고 이럴 거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이 있지요.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패키지로 있으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건 이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겠구나. 그치요? 맺었던 언약이 깨지는 걸 보니 이제 깨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중심사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1대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20절.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참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조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